네,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의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분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냐고.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고, 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거를 간증하고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세례는 그야말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럼 회개의 세례는 어떻게 돼?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죄를 씻으면서 그 죄를 장사 지내면서 받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로우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은 자기도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세례를 받는다니까 너무 황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세례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온 인류의 그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깨닫고 어떻게 돼요? 황송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원래 성경에는 침례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어때요? 우리 같이 물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머리에 얹은가, 물 속에 그냥 완전히 팍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지을 때 여기다가 침례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고 그냥 머리만 조금 묻혀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다 다른 데는 살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완전히 이걸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거 장사를 안 지내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다른 건 다 살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개척교회 때는 어디로 갔냐면은, 사람이 안 많을 때는 저기 유교리 있는 저수지 이런데 저수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서 어떻게 돼? 거기 세례 받을 때 그냥 물속에다 그냥 푹 잠궈 놓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을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이 찬양을 불러준 거 좀 황홀해 가지고 그게 진짜 좀 세례 같은 세례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주차장 공사 넓히고 이게 좀 하면 어디다가 야외에다가 어떤 침대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침대 줄 때는 거기 가서 그냥 물속에다 확 잠궈 가지고 다 옛사람은 확실하게 장사를 지내야 문제가 좀 덜 생길라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저께가 20년 전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열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왜 하늘이 열려야 되냐?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인생은요 매우 목마르고 고달픈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지금도 이쪽에는 비가 안 와서 지금도 이 대지가 충분하게 지금 적셔 있지 않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대지가 전부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나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죠. 근데 하늘이 안 열리면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어때요? 신앙생활 해도 또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항상 메마르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대륙이 사막화되어 있어요. 왜 그 사막화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게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던 그것이 다 땅바닥이 갈라지고 사막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고달프지 않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이슬,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야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서 아무리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해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충청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식당도 못하겠다, 먹을 물도 없다 해가지고 막 거기 사는 분들이 이사 가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또 한동안 충청도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일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목마르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구, 소원, 찬송, 예배, 헌금 이런 모든 것도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이 노치되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도 여러분 어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환상과 계시가 임하고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조금 이따 안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거기 이제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가요?
환상과 계시가 임해서 그걸 기록해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갈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릴 때 신령한 만나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방이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빗줄기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닫히면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돼요?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 하늘이 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느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냐면 죄라든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한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한다든가, 서운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지키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거나, 아니면 또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 그게 뭐야? 하늘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이나 맹세나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이 열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다면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여러분 다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중요한 기도 운동. 우리는 정말 모든 셀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이 기도 운동을 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때 여러분 20년 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뭘 하냐면 날마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6개월 동안 회개를 엄청나게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방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 하늘이 딱 닫혀버렸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우상 숭배 막 바알과 아세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다윗 왕 때도 여러분 다윗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나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하늘문을 닫고 비를 안 주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시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고 비를 안 주십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다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떨어진 거 이런 거 먼지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그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평, 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제 사흘 후에 보니까 이 원주민이라 하나님이 원주민 하나를 살려주지 말아야겠는데 맹세한 것 때문에 살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 길고 나무 패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깨뜨리고 그 기브온 족속을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서 그 첩이 낳은 자녀들 7명을 잡아다가 목을 매서 죽이고 그렇게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언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리며?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열립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고 그냥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럼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 1998년 7월 24일 양을산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게 막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회개가 막 돼요. 죄가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때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배웠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뵐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 근데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좀 평범하지 않는 기도를 시켜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은 제가 의지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님이 하는 기도하고 좀 틀리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시키는 기도는 이 배꼽이 있는데 배창자에서부터 이게 기도가 나와요. 소리가 크든 적든. 그러면서 기도가 그냥 제가 뭐 웨이링 칼라리스 디리 초원 이렇게 웨이링 칼라리스 디리 초원 토아카웨이스 디리 초원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렇게요. 이 안에서부터 배꼽이 있는 데서부터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근데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은요, 꼭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혀놨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닫히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하늘이 열리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형 이번 주일날 낮에 설교가 뭔지 기억하세요? 예? 빨리 그거 안 나와요. 이번 주일날 낮에 설교. 그 엄청난 제가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서 이제 조금 장자권의 축복을 받자고 했죠. 근데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팥죽 한 그릇 주고 이제 샀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 주려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속여서 가서 또 형 목소리 흉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형이 이제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요. 그런데 가다가 원래 그 이름이 그 루스예요. 나중에 베델이라고 바뀐. 거기서 돌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뭐가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저 보좌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야곱이 돌 베고 뱀을 베고 잡던 데가 이름이 뭐냐면 베델이라겠죠. 베델. 벳은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어디서 야곱이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그러면 오늘은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오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도하던 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던 것도요,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 같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란 하늘이 저기 있습니다. 저게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기 파란 하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제?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 두려움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스랍들 가운데 이 좌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그냥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막내였던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 넣어버렸다고. 그러면 무슨 이게 어떻게 돼요? 치킨이 튀겨져 나온 것처럼 튀겨 이제 죽든지 이래야 될 건데,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 안 튀겨져.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안 타 죽은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끓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거기서 집어내가지고 어때? 지중해 아주 그 흉악범들만 유배를 보내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황폐한 섬이 있었네. 그 반모섬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냈어. 근데 주의 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 주일날이 되니까 거기서 예배당도 없고 이렇게 정말 아주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 여러분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더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내 인생이 고달프고 목마르고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 성령의 빗줄기,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할 때? 예배할 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어. 내 눈으로 너희를 볼 것이며 내 귀로 그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인 거예요.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베델에서 여기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 했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언제 하늘문이 열려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개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신명기 28장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 말씀 읽어서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일날 또 저녁에 무슨 설교하는지 물어보면 또 다 모르죠. 지난 주일날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 주일날 저녁에는 제가 가르쳐 주죠. 주일날 낮에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자고, 주일날 밤에는 무슨 설교냐면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설교를 했어요. 야베스의 복. 야베스의 복이 뭐예요? 4가지. 그냥 구원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서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 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 강건한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다 이런 복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해서 그 다음에 뭐가요?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이게 넓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 번째가 뭐예요? 나로, 주의 손이 나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벳의 축복은 환난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야베스의 복을 받고 뭐 더블로 막 받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주일날 저녁에는 뭐를 했을까요? 너는 최고가 되라. 아멘. 이제 좀 생각이 나나요? 자, 한번 신명기 28장 1절 이걸 먼저 띄워버려 가지고 알았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 방송실 허락 없이 이걸 먼저 띄워놨는고? 예? 네.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거라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처음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뭐를 여셨어요? 보고를 여사.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물창고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여사 네 땅의 때를 따라 하늘 문을 열고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아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 주셔서 어디 가서 막 돈 없어가지고 꾸고 이런 거지 말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이런 단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이 비를 내리려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냐?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 위에 그 사람의 가정과 사업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딱 닫혀버려. 그러면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늘을 열어주시냐면은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제 오늘 이제 또 이거 긴장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설교하면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축복에 올린지를 모르니까 그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제대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왜 너희들이 내 걸 도둑질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9만 원만 한 사람, 이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예?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뭐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란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늘 문을 여나 안 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복 어디다 다 쌓아 놓으랍니까? 이제 복 쌓아 놓을 창고를 더 지어야 돼 이제. 네.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아멘.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며 메뚜기를 금하여. 그래 뭐예요? 내가 열심히 농경사인데 그때 열심히 일해놨는데 농사 지어놓은 거 메뚜기 가서 다 갉아 먹어버리면 어때? 내 수고 헛수고 되잖아요. 근데 모든 나의 삶의 지경에 물질이 새어나간 거, 이런 해가 미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11절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병이 들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돈이 새나가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뭐 11조 했는데 뭐 돈 들어온 거 없대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너희 토지 소산을 그대로 놔둬봐요. 11절. 없애지 못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열심히 포도 열매 이렇게 가서 농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봐요. 그럼 뭐 얼마나. 그때 이걸 제가 한번 이 설교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한 적이에요. 저 정말 성령님께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주셨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설교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기한 전에 떨어지 이런 게 뭐 성경에 다 있나?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학교를 못 마치고 퇴학을 당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때? 은퇴를 거기서 못하고 다 마치고 못하고 해골당하고 그만두면 이게 뭐냐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임신했는데 유산된 그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나무 열매가 이게 다 복숭아, 사과, 배 이런 거 이거 가지고 다 제대로 따서 상품 가치가 있을 때 따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좀 열어가지고 익기도 전에 뚝뚝뚝 떨어지면 어때?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뚝 어떻게 돼버리면 그게 뭐냐면 다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별세 목회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아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인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왜 기한 전에 그게 유산이 자꾸 돼버리는 거야. 유산이 아이가.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진 거야. 그걸 근데 딱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서 이 기한 전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걸 가르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온전한 11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긴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딱 말라기 3장 여기 어제 들어가 버렸네. 말라기 3장 11절 말씀, 이걸 딱 펴가지고 여기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유산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럼 정말 임신에는 유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져. 더 기름져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여기서 이 말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상하다. 왜 너희가 하는 건 그걸 잘 된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왜 잘 돼? 이렇게 너희를 복되다 한대.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때 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줄 때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꿈의 교회 한참 막 오자고 해서 안 갈라고 했는데 갔더니 꼭 그날 목사님이 한다는 설교가 또 나보다 10일 줄 알았더라. 이게 진짜 교회는 꼭 가면 헌금만 강조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제 딱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요즘은 이런 설교에도 너무 자신감 있게 해요. 옛날에는 11조 설교하면 누가 처음 온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못 들어가지고 1년에 11조 설교 한 번도 못, 몇 년에 어떻게 한 번이나 할뚱말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당당하게, 왜? 이 원리를 깨닫고 자기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거 설교에 시험 들까 이런 걱정해가지고 이 설교 안 하고 성도들이 몰라서 11조 안 해가지고 축복 못 받으면 목사의 책임이죠. 성도는 어떻게 했니? 목사는 어떻게 했니? 성도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자로 강건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원래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점원으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대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인가 나오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날 그 설교가 그런 설교였대요. 여러분, 그거 진리인 걸 믿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걸 믿습니까? 딱 이 설교들이 그날.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난했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근데 점원으로 가서 월급인가를 받는 그때 6달러를 받았어요. 6달러. 근데 6달러를 받았으니까 60센트를 딱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상당히 모아졌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서 뭐냐면, 야, 우리 같이 광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캐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록펠러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은 돈을 몽땅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산에서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캐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 그래 어떻게 돼? 알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 이제 거기 광산에서 와서 이거 그 채굴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록펠러한테 이제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근데 이게 돈이 있어야지.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어디 하면 이 록펠러가 광산 모퉁이 이걸 금을 캔다고 하던데 그 옆에 모퉁이에 땅에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 듣고 제가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깊은 속에서요, 더 깊이 봐라, 그런 게 오대. 더 깊이 봐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더 깊이 봐라, 그런 그 음성 같은 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파다가 많았잖아요. 가서 그놈을 또 팠어요. 아무것도 안 나, 파도 안 나오고 또 파. 그래 안 나와도 또 파. 계속 파니까요. 여러분, 금이 나온 게 아니라요, 석유가 거기서 쿨쿨쿨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멘.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석유가, 엄청난 그 원유가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록펠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의 확장을 하나님 시켜주기 시작한데 엄청난.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여러분은 그 11조를 그 당시
100만 불씩 했다고 그래요. 이제 매월 100만 불씩. 그 당시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100만 불씩 매월 11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게 된 것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이 교훈을 잊지 말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1조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 철저히 여러분은 회개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읽고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기 보니까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뭐가 열렸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우편에 섰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이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기 바랍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 할 때 하늘이 열렸냐? 복음 전할 때. 아멘.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해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요, 전도왕들 간증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간증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왕들이 보면요, 뭐 안 풀리던 사람들,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뭐 어쩌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아. 몸이 아팠던 사람들도. 그런데요, 축복의 문이 언제, 하늘 문이 언제 열리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더라. 여기 스데반 집사님 뭐 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철원 집사님한테도 뭐라 해요? 성령님이 네가 내 일을 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해요. 열심히 장사만 열심히 하고 전도 안 하면 어때요? 하늘문 닫아보면 이게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돼.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버려. 좀 크게 아멘 좀 하십시다. 자기 거 아니라고 아멘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이 딱 닫혀버리면 되냐고. 내가 쓰고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십계명은 돌판에다 썼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마음판에다 이 하늘문이 어느 때 열린가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농부가 가서 여러분 별거 다 해봐요. 하늘에서 열려가지고 비가 와야 될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농사 짓는 것만 그냥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안 돼. 하늘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됩니다. 때를 따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여사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래 때를 따라 이렇게 할 때 또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단비,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단비, 또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또 꿈의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다른 데서 안 됐던 사람들도 꿈의 교회만 오면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을 받고,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는데 하늘 문을, 두 번째 간절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11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 그건 자신의 미래를 여시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게 록펠러가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랬대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데 하늘의 농장에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그랬대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하늘의 농장에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게 뭐라고요? 11조라고. 축복의 씨앗이 11조라고. 그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었더니 엄청나게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 전화 보세요. 자, 내가 전도하려는데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 문제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 내가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 야, 네가 뭐 네 집에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잘된 게 뭐 있냐? 근데 내가 여러분 어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소리를 통해서 전도를 마음껏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하시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에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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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삶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이여 이 교회 위에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e didn't call on this each one twice. We call on this each one twice. Each one call on this each. Why didn't call on this each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카나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카나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카나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카나리스 이리초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름 카나리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